찬송가 38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8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시편 27편에 이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쓴 시로 알려졌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는 이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면은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자,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죠.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위기에 처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도 보면은 손을 들고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통성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부르짖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위기 시에 이런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초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였습니다. 한국이 한창 부흥할 때 새벽 기도, 그리고 산 기도, 철야 기도,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악한 마귀로부터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이 잠잠하신다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만약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워야 됩니다. 다른 피할 곳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죠.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성, 이 절대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절박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돈이 없으면 빌리면 되고 힘들면 쉬면 된다라는 이런 안일한 삶이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 집중력이 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은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자, 지금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 행악하는 자, 이것은 이제 피의 사람이란 뜻으로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란 사람이죠.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는 듯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자, 지금 이 요압은 아브넬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겉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우리 단둘이 얘기하자고 좋게 말합니다. 이 아브넬은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요압에게 배를 찔려서 죽게 됩니다. 자, 요압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실현시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요압도 이 끝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잘 훈련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게 되죠.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괴시키고 다시 건설시켜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아브넬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생각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그는 아브넬을 죽이는 걸 다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대로 죄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벌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이것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안다면은 우리는 악을 피하고 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만 했어도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은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 말씀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세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축여줍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몰락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않았어요. 곧 믿음의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담대히 전진했더라면 그들은 축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형제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끔 주님께 책망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가 언제였느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생각하지 않았을 때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리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 자 5,000명 그리고 이 4,000명 먹이시는데도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이 둔화해져서 걱정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생각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걱정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역사들,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지금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의로운 일을 기뻐하죠. 남에게 사랑과 친절을 잘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혀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 사랑과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게 도와주옵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